할렐루야. 자, 한번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문제 해결의 비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꼽으라면 많이 있겠죠. 그런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지 선생님을 찾아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천국 갈 사람이고 누가 지옥 갈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 질문도 좀 거시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 누가 기도합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하지 선생님이요. 또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또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요 기도에 금요기도에 참여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과 어찌 보면 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를 많이 못 드렸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 모아서 기도하고, 그건 아직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 그렇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며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문제 해결의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어디로 갔냐?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요, 그 세 제자 외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갖고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나섰겠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와갖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힘이 세다고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쫓아낸다고 몽둥이 갖고 막 사람 막 패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몽둥이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픕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면 누가 아파요? 그 사람만 아프죠. 귀신이 깔깔깔깔 하고 웃습니다. 좀 몰라도 참 한참 모르죠. 어떤 교회에 가면 귀신 이야기하면 영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요, 실생활 속에서 귀신과 함께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항상 귀신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항상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귀신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 우리를 도와주지만 귀신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못된 생각하고 있죠. 귀신이 준 생각입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 밉지 않는데 갑자기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귀신이 준 생각이요.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귀신의 뜻대로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뭡니까? 귀신들. 기도에서 능력받지 않으면 귀신이 절대로 쫓겨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의 필요성은 잘 알죠. 기도의 필요성은 모르는 사람 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만은 막상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할 거야. 그런데 기도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잘 은혜 받으시고 기도를 많이 해서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열등감 때문에 못합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등감 때문이다. 자, 열등감이 뭘까요? 열등감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뒤떨어졌거나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 이런 것이 뭡니까?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참 대화하기 어려워요. 열등감이 심화되면요, 자격지심 같은 것이 항상 이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이요, 긍정적으로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이런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또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같이 못 배운데, 나같이 능력 없는데, 나같이 가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을 긍정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거든요.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어깨가 으쓱해지죠? 우리도요, 개개인이 다 잘난 구석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합법적이거나 또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불안 심리를 동반한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막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상식 이하예요. 웃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는 경쟁에서 질 거다. 자기는 경쟁에서 실패하는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뭘 주셨어요?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아멘. 사람이요, 대단한 존재예요. 사람은요,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이건요, 똑같이 준 복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얼마나 개발하고 얼마나 이것을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적게 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을 여러분 아주 많이 부럽죠. 머리가 아주 IQ 180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굉장히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IQ 180점 되면요, 다른 게 많이 부족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이코 같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한쪽이 뛰어나죠? 한쪽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자기가 잘난 구석이 있다고 막 잘난 척하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잘난 척하는 그 이면에는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주신 것은 뭐냐? 개발하면요,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극한 상황에 탁 이르면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평상시에는 없던 힘이 그때는 이렇게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잠재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께 주신 이 잠재력과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열등감 때문에. 에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나는 돈도 없어. 내가 뭐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돈으로 합니까? 사업을 돈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사업은 뭘로 합니까? 사업적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은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 있잖아요. 돈 어딘지 물어보세요, 저한테. 돈 어디 있다고요? 은행에 있잖아요. 사업적인 능력만, 사업적인 수완만 있으면 은행 돈을 내고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사업가가 아니고 장사꾼. 요즘은 뭘 해도 잘 안 되는 세상이죠. 요즘은요, 식당이든지 뭘 하나 오픈해갖고 5년 지속률이 4%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요,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막 불안해하고 또 자격지심을 갖고 열등감은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실제로 나가면요, 훨씬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뭇하고 열등감 때문에 주춤주춤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주신 잠재력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잘못된 어떤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 아래 지금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뭘 느끼겠어요?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안 데리고 가시고 말이지. 저 3명 잘나서 데려갔나? 나는 저 3사람보다 부족한 게 있는가? 열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데려가면 다 같이 데리고 가시지. 왜 3명만 데리고 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뭐 잘난 게 있어? 근데 우리보다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하고 열등감을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원래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쫓아달라 하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버리셨는가 봐. 나는 저 제자들보다 안 좋게 취급하는가 봐. 뭐 우리는 순서적으로 볼 때 4등부터 12등까지인가 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완벽한 평등은 없다. 완벽한 평등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세상이 공평하다고요? 안 공평합니다. 세상에 딱 나가보십시오. 공평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니까 공평하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느끼시죠? 그죠? 아멘 하십시오. 맞잖아요.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요, 우와 열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모두 다 잘 살죠. 모두가 다 잘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산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이 열등감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열등감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뭘까요? 그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든지 아니면요, 신뢰가 많이 희석된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안 그랬는데 그 3명만 딸랑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나머지 9명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뢰관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의는 가장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의가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는 뭐냐?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그 관계가요, 올바르지 않으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지속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요, 갈로 받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올바른 관계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겸손해야 되겠지만 어떤 순종의 관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가 뭐냐?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도요, 올바른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신뢰관계이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 최초로 의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의다. 이 의는 뭡니까? 행위가 아닌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행동을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잘못하는 것보다는 기뻐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요, 의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예수님께요, 위선자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너는 속은 썩은 문드러졌으면서 그 행동을 잘하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요, 위선자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뭐 때문에요?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막 겉으로 막 악수하고 친한 척해도 마음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면 뭐가 잘못됐어요? 관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두 친구가 친한 척해도 서로가 서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이고 미워하는 사이라면 악수야 할 수 있겠죠. 어이, 잘 지냈냐? 속으로는 개뿔 그러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요, 이래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정말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열심입니다. 그러나 참된 의는요, 관계의 회복이고 회복 후에 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이요, 열심히 돼야 합니다. 믿음으로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요, 이 바리새인의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막 열심히 하는 척하는데 속은 썩었다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의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항해술이 아니다. 항해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짓 안 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못된 짓 안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어떤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안 데리고 가고. 아이들 그러잖아요. 둘이 있는데 얘만 과자 사줘봐요. 얘하고 바로 원수가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과자 2개인데 얘 혼자만 딱 줘봐요. 자존심이 센 나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속으로는요, 평생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거든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분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어떤 그런 열등감에서는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인격적인 열등감.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돼요. 여러분 자격지심 같은 거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상대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열등감 같은 거 느끼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뭐 어떤 그 노예 어떤 회의 모임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회의하다 내가 그랬어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박영욱 권사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니까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아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해야 할 일, 그 바운다리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다 압니까? 저 아프리카 흑인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게 뭐 중요해요? 나는 내 상식과 내 지식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아멘. 자,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거기에 열등감이 딱 개입하면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뭐 행동을 제대로 못해요. 정말로 어리석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나는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자, 성경에서 가장 크게 열등감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아내 레아입니다.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레아, 라헬, 빌라, 실바. 빌라, 실바는 여종이었어요. 레아와 라헬에. 원래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라반이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갖고 살짝 언니를 먼저 그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밤에. 그러고 하룻밤 자고 또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레아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동생을 야곱이 사랑하니까 야곱을 사랑하는 가운데 항상 천덕꾸러기였어요. 레아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레아는요 이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을요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레아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시몬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레아가 항상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세상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지었어요. 또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가 무슨 뜻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름 참 멋지죠, 그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거만 보면 뭡니까? 아, 레아는 그 열등감을 기도하고 극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굉장히 예쁘고 자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 이름을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은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이 무슨 뜻이냐? 나의 한을 풀었다. 이 이름이 나의 한을 풀었다야 부르면 그 어머니의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막 아이를 낳지 못한 한이 이 이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 맞습니다.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라헬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했어요. 불행했습니다. 야곱은 라헬 때문에 불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도요 서로 결혼할 때
여자가 누가 제일 행복하냐?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하신 분들은 못 들은 척 하시고. 자, 그래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는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야곱이 딱 죽어서 자기가 정말 라헬을 사랑하고 막 이랬으면은 라헬하고 같이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요, 레아와 합장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요, 누구나 레아와 같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 열등감이 가득하겠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 열등감 때문에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했고, 또 하나님께 별로 쓰임받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마음 상해갖고. 그러니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마음에 있는 열등감이나 그런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힌 거, 이런 것을요, 잘 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걸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그죠? 얽히고 설키고 막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건 어렵습니다. 근데요, 딱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싹 깨끗해져 버리면 그 사람이요,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이 분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해봐요. 기도가 되나요? 기도 안 됩니다.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안도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런 어떤 잘못된 안도감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현실에 안주하다가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과거에 기도를 막 많이 한 사람들, 과거를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저금해놨듯이 그거 지금 조금씩 차려 먹고 사는 거야? 아니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안도감 때문에 이 제자들이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귀신 쫓아내는데 지금 못 쫓아내잖아요. 뭐 때문에요? 안도감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그거 뭐 옛날에 했는데 뭐. 저도 중국 선교를 가면은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수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근데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처음 내가 어떤 집회를 하는 것처럼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뭐 하목사님처럼 뭐 수십 년 일을 했는데 그거 뭐 안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그래요. 그렇게 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무 잘못된 안도감이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됐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각오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도는요,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나무 심어 보셨어요? 혹시? 식목일이라도? 나무를 딱 심을 때 마음이 어때요? 예? 잘 크라 나무야. 물론 그런 마음 심죠, 그죠? 근데 나무를 딱 심을 때 마음은, 아이고, 이거 언제 크겠냐? 그렇죠?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요, 고향에 민둥산이 많았어요. 그 나무를 막 심으면, 아이고, 저거 뭐 언제 크겠냐?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요, 금방 새파랗게 우거져요. 그렇죠? 기도가요, 나무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언제 하나님께 상달돼갖고 언제 내가 응답받고 이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 드시겠지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막 기도하잖아요. 어떤 게 또 이루어지고 또 새롭게 기도하고 또 이루어지고 새롭게 기도하고, 금방금방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열매와 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하지 선생이 누가 천국 갈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간다는 거죠. 누가 지옥 갈 사람입니까?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안 해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요, 독일도 하고 영국도 했어요. 같이 붙었죠, 그죠? 연합군하고. 근데 영국도 기도하고 독일도 기도했어요. 독일도 믿는 사람이 많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잖아요. 자, 똑같이 기도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기도한 건 응답받았고 독일 사람이 기도한 건 응답 못 받았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이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워싱턴의 그 링컨 대통령이 애용하던 그 성경이 이렇게 딱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손때가 묻고 이렇게 꽉 눌린 손가락 자국이 있는 구절이 있대요. 이게 꽉꽉 눌러가면서 아마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했던가 봐요. 우리 그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링컨 대통령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그 구절을 읽고 새겨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요,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기도만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서 다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